가나안 혼인잔치를 첫 번째로 이적을 들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그 포도주가 전보다는 더 아주 훌륭한 포도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보통 잔치 때에 처음에는 그 좋은 곳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곳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함께한 그곳에는 이제 없었던 것이,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포도주는 전보다도 더 아주 값진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보다 더욱더 나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미국 역사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보통 이제 대통령 한 번 되어지면 4년 임기를 하고 또 4년 재임을 해서 보통 대통령은 4년 보통 8년 정도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두 번째 텀에서 결국에는 지고 맙니다. 그래서 야당 후보였던 레이건 대통령에게, 영화배우였던 레이건 대통령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에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고, 왜냐하면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하였는데 나중에 그 경제적인 것으로 자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가운데 카터 대통령만큼 그 후기의 사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진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 자기가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유명세를 가지고 집 짓는 그 운동을 해주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 스웨덴 자들에게 가서 집 짓는 운동을 전개하고, 또 분쟁 지역에 세계 한 65개국에 분쟁된 곳에 가서 그 분쟁국의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2002년도에는 그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어지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기의 사역과 후기의 사역은, 물론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분이었지만은 그 후기의 사역이 더욱더 복된 사역을 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참 제일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때는 보면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찌 보면 야곱은 좀 속고 속이면서 또 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어지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야곱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그곳에
어떻게 해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망자의 심정입니다.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모든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다 받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이제 어머니가 너 어디에 가서 있으라고 했냐면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좀 거하면서 이제 형의 이 모든 것들을 좀 노함을 없앨 때까지 너 그곳에 가서 있으라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사실은 20년을 지납니다. 하란까지, 그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한 500마일 정도가 됩니다. 키로로 말하면 한 800km가 되어지고 한 2000리 정도 되는 그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사흘길을, 이제 도망자의 마음으로 그가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땅은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광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그 가는 여정 속에 사흘길을 걸어서 처음에는 좀 열심히 뛰어서 도망왔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을 떠벅떠벅 걸어오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서러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의 그곳에 있을 그곳에 노숙자의 삶으로 그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그 장면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마치 어느 때는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미국에서 곳곳에서 정착하는 모든 것들 속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그 모든 생존을 위해서 마치 어렵게 시작하였던 이민 생활,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시간들을 만나고,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모든 시간들을 만나고, 건강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만나고, 광야의 시간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삶을 또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표현하지는 못해도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아직도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광야의 생활, 이제 도망자의 삶,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그 지경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이민자의 삶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 체험하지 못하였는데 그 가운데 광야의 삶 속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입장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나무랄 터라 하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광야 생활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내용들을 아시지요? 그 거대한 그 고래를 참 조련사가 그를 춤추게 하고 쇼를 보이게 하는 데에 잘못해도 그것에 벌을 내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할 때에 아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 어렸을 때에 제가 한 7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제 그 남동생과 한 4살 차이가 되어지는데, 남동생을 이 자전거를, 세발 자전거를 태워주면서 이제 동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는데 어느 좀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인데 다가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2발 자전거 타고 싶지 않냐?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태워주는 것이었으니까 2발 자전거가 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2발 자전거를 내가 가지고 올게. 대신에 내가 이 3발 자전거 이거 동생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2발 자전거를 가지고 올게. 어렸을 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2발 자전거 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청년은 그 3발 자전거가 탐이 났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3발 자전거 그곳에 팔아서 여러 가지로 쓰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동생을 볼모로 해가지고는 그 데리고 가가지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을 나중에 걔가 이 3발 자전거가 탐이 나서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집에 와서 동생을 내가 돌보다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3발 자전거도 잃어버리고 동생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동생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있다가 그냥 또 어린 마음에 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쯤 돼가지고는 동생을 찾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이가 그냥 어디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 아이를 어느 구멍가게에서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지를 못하였고, 그러다가 그 아이를 찾은 것입니다. 제 동생을 찾은 것입니다. 부모가 그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잘못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그 따뜻하게 해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되어져요. 그때에 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 졸고 있는 저를 향해서 그때 토마토를 다 이렇게 슬라이스를 싹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싹 뿌려가지고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데, 전 그래서 지금도 이 토마토를 이렇게 싹 슬라이스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싹 뿌려서 먹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오히려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참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 첫째 딸이 운전면허를 따고서는 운전면허 얼마나 따고 운전하고 싶습니까? 저희 모르게 밤에 그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 배드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배드 뉴스가 뭐냐 그랬더니 차를 자기가 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반응이 우리가 뭡니까?
나무랍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 몸은 괜찮니? 몸은 괜찮니? 여러분, 보통 부모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차가 문제입니까? 차가 부서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차를 훔친 것도, 자기가 뭘 훔쳤다기보다도 몰래 가지고 나간 것도, 이것도 자기에게서는 죄의식이고, 차를, 이것을 그냥 받았으니 보험료도 올라갈 것이고, 상대방도 고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티네이저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속에 상당히 죄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저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몸은 괜찮니? Are you okay? 그 딸이 그것을 인하여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들 되었을 때에도, 부모 되었을 때에도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나님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 속에 광야의 생활을 보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견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약의 그 말씀 속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가운데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가 꿈을 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모든 것, 인간 세계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이 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가 나를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광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와,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좀 넣으시면 어떻겠어요? 좋지요? 네. 우리가 여기에 한번 자기의 이름을 한번 좀 넣어보세요. 넣어보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함께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저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임승진과 함께 있어 임승진과 어디로 가든지 임승진을 지키며 임승진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임승진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임승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는 20년의 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야곱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세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드리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수입의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결단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 돌베개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